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거룩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을 향한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길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없는 사랑하는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늘 영육과는 함께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또 이 땅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바다에 아주 칠흑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해군 전함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오는 걸 보고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충돌하겠구나. 그래서 속히 함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충돌이 위험하니 빨리 배를 15도 동쪽으로 전환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신호가 왔는데 당신이 돌리십시오. 당신이 서쪽으로 15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함장이 확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아세요? 해군 전함대입니다. 딱 했더니 그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누가 양보해야 될지 명확하죠. 아무리 뭐 분노가 있어도 피할 것은 이 배죠. 등대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 쏟으면 안 되고 지혜가 더 필요한 수만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도 그렇지만 욱하는 마음으로 아주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 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욱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의 삶이라는 큰 서점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책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천 권이 나갔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일이죠. 남의 베풀기 위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큰 싸움이 사실은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그냥 욱해가지고 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을 자 내 마음에 3번을 쓰면 사리는 면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뭐 아주 부당한 억울함을 당한 일들도 있고 정말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길이 참는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길이 참으라. 또 뭐 열매를 봐 길이 참아. 너희들 길이 참고 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는데 이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성경에 번역된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도 오래 참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도 나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은사 가운데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성도가 나타내야 할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4가지 정도의 권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농부처럼 7절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농부가 아주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제가 한 얼마 전에 옥수수를 이렇게 먹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옥수수 한 개에 몇 개의 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어보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한 알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옥수수 이 대 하나에는 몇 개의 옥수수가 열릴까요? 뭐 품종마다 다르지만 하나나 2개 혹은 4개에서 5개까지 열리는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자만 2개 정도 열린다면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배의 결실을 얻죠? 뭐 30배, 60, 100배가 아니라 800배, 1000배의 이런 열매,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거 괜찮은데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농부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물, 무엇을 심든지 농부에만 빨리빨리 자라서 내 팔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까지 오래 참아야 되죠.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기간을 오래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날씨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게 썩어버리게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타버리게 되는데 이걸 농부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후가 오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길이 참고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농부가 제일 중요한 덕목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죠.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막으면서 제때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밭과 농작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이 상황,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늘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왜 이거는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거야? 왜 내 열매 조그맣게 열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늘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죠. 어떻게 하면 이 폭풍에서 바람을 피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햇볕에서 이 농작물을 가려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어려움, 당장 일어나는 일의 환경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기다림, 오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부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삶에는 누구나 어려움,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가서히 잘 삶을 살펴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역경이나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죠. 심지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도 어려움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주님은 이런 것을 견디라고 하셨지 결코 사랑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과 어려움 올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경과 어려움을 사랑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견디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기 싫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됩니까? 출근해야죠. 출근할 사람은. 고통스러운 그렇게 출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꾸만 약해집니다. 아,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 고통을 당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치근한 마음으로 스스로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굳고 강하게 세워라. 마음을 세워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굳게 세워지면 그리고 버티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치근하고 가련한 내 마음을 벗어버리고 굳건한 마음을 갖고 바위처럼 아주 강하게 내 마음을 세우면 보이지 않던 희망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큰 마음을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면 지금 내가 겪는 일을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겪는 이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참 수많은 고통,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장 보면은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그때는 역경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할지라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야. 요셉과 같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내 자신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에 맞춰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형강이 힘들고 또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튀는 법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짜증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투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시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그냥 폭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초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제가 굉장히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나를 다듬교회 삼으시 하나님 도구구나. 원망 비난보다 내 자신의 오래 참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나를 만들어 가시듯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마음이 힘드니 나를 참 조금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참 힘들게 하지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 참으면 우리가 쉽게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이야기만 잠깐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때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당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래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 여러분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선지자가 있었는가?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가 분명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향한 부르심, 소명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버려진 우물에 던져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는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참 본이 되는 것은 그들은 언제나 현재의 사건,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장차 무엇을 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확신을 갖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재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장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현재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의 본을 따를 때 우리는 현재 어려움을 그래도 감당하고 또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쭉 오다 보면 네 가지 이런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지금 뺐는데 왜냐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갖고 부당한 고통 속에 참아야 되는가? 또 오래 참으면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 대답이 7절과 9절에 계속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디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 참으라고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8절.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까? 9절. 보라, 심판주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래 참는데 끝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점점씩 다가오고 계시고 심지어는 가까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셔서 문을 열면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때가 오는데 지금 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럴 때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참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는 전도서 말씀을 잠깐 공부하는 시간인데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이 세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헛되고 허무하고 또 허탄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바람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니 어떤 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데 과연 의미 없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이 모든 허망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한 구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허무하다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허무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오늘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너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평가할 때가 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산 것에 대한 상급과 구원이 완성된 날이 온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은 그냥 참는 것,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것을 기꺼이 견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신다. 잠시 잠깐 하면 오실 테니 그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더 참고 좀 더 견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참다가 잘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참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견뎠는데 최후의 순간에 그냥 확 쏟아가지고 모든 걸 다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참때 어디까지? 내가 참을 때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조금 더 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화 가운데 일제시대 때 참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광복을 불과 얼마 앞두고 변절하는 그런 것을 영화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명을 바쳐 독립을 했던 당신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절했는가? 그때 뭐라 그러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참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지 몰랐으니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내가 약해지지 않던 내 마음을 세우고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길이 참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깝고 그날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맞서서 분노하고 싸우고 싶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을 길이 참으라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에라는 시를 이렇게 노래했죠.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구절,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지난 여름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 여름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강한 바람도 있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이 위대했던 것은 그 지난 뜨거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그 뜨거움과 바람과 폭우를 견디고 또 견디어서 열매는 그 씨앗이 열매를 연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그 여름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은 위대한 여름입니다. 지금의 역경,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상급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갖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우리의 참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농부의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생명의 멸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바로 문 밖에 서 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바람이 불어도 눈바람이 막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